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종료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 잡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장면을 여러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대로 오늘은 팜 선데이라고 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와 같이 입성하셨고 이제 마지막 생애의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십자가의 여정을 감당하게 되는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여정,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함께 동참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년 2023년 5월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73세의 찰스 3세가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1066년 이후로 무려 40번째 왕의 대관식을 열었습니다. 왕실의 전통에 여러분 따른 것인데요, 권위 있는 왕관을 쓰고 영국과 영국에 속해 있는 이 연방 왕국 14개의 군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관식에 초청된 국가 수만 해도 203개국이었고요. 대관식의 행렬에 참여한 군인 수만 하더라도 4,000명이 넘었습니다. 인파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왕으로 등극하는 이분은 화려한 국가 예복을 입고
금색 황금 망토를 착용하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금으로 장식된 황금 마차를 탑니다. 그리고 왕관을 여러분 쓰게 되는데 이 왕관의 무게가 무려 2.23kg이고 저 왕관에 여러분 보석이 얼마나 달려 있을 것 같습니까? 무려 444개 보석이 박혀 있는 왕관을 쓰면서 왕의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정말 세계 유례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예수님 유대인들은 13세 이상이 되면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셨을 것이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신 일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성전 입성이 우리들에게 주목받고 주목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지막 입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완전히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는 6월절 시기가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약 30만 정도였는데요. 이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6월절 때도 최소한 그 인구수의 7배에서 무려는 10배 많은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아주 성전 안과 밖은 인산인해를 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6월절이 다가오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감람산 벳바게에서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본문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입성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첫 번째 교훈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한 2가지 정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아니 예수님께서 누구 집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그저 제자 2명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 매어있는 거 풀어 끌고 와라. 주인이 혹시라도 어디에 쓰려고 가져가시냐고 물게 되면 그저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고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런 장면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어보면 예수님 너무 좀 무례하신 거 아니신가?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제자 2명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오해이죠. 이 성경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에 좀 쉬우시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례하게 예수님이 남의 것을 그냥 함부로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었던 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 속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 없으셔서 여러분 입성을 못 하시겠습니까? 나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그 기적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따라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그 가정에 부어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그 가정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나귀를 풀어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물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이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지막 십자가 여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헌신자들, 또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여러분,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주권자여 주제자이심을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장면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많은 것 두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여러분 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삶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는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우리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520년 전입니다. 즉 520년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삶과 행적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말씀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이 작은 것 또한도 말씀을 이루시는 행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언하신 대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수많은 인파들은 과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환영을 여러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통치하는 그 속국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힘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일생의 소망으로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대제국의 왕의 대관식처럼 정말 왕이라고 한다면 흰색 군마를 멋있게 타시고 앞뒤에는 정말 그 시꺼먼 군마들을 타고 로마 군사들을 압도할 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위험 있게 앞뒤 호위병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도열하면서 그 길을 여러분 따라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백성들이 원했던 장면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볼품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힘으로, 무력으로, 세력으로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식과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따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과 권세, 이런 세력들을 많이 원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은
이처럼 교회가 숫자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할 때부터 한국교회는 여러분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낮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왕의 입성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두 번째 교훈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그 왕의 입성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백성들의 여러분 모습이 보여지죠. 그들은 먼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최소한의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종려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뭇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여러분 영상에 보시는 대로 길에 펴면서 여러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외쳤던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면서 외쳤던 함성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백성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의 앞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시편 118편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원했던 것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분에게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정말 저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로마를 압제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호산나 찬송했던 것은 매우 정치적이요, 상황적이요, 주관적이요, 개인적이요,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과 여정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자칫 여러분 잘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연중 행사하고 또 고난 중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고난의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찬송했지만, 주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에, 저는 저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편집해서 보여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좀 아주 미소를 짓고 있어요. 저는 그 영화 되게 못마땅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 어떤 표정으로 입성하셨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어쩌면 무표정으로, 어쩌면 고뇌에 찬 표정으로 입성하지 않으셨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이 한 주의 과정이 여러분 남아있는데 웃으면서 여러분 손 흔들면서 열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미소를 지면서 입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이와 같이 환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백성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수많은 여러분 백성들이 환영하니까요, 못마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웬 뜬금없는 소린가 여러분 하겠지만, 이 수많은 백성들이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당신을 메시아라고 부르니까 당신이 하나님인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빨리 제자들을 꾸짖어서 백성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은 로마 군병들이 지금 이 성전에도 많이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왕으로 입성한다고 하면 로마가 발칵 뒤집힐 수 있으니 빨리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잠재해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많은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지 않아도, 제자들이 환영해 주지 않아도, 종교 지도자들이 환영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돌들을 명하서라도 그 돌들이 찬송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환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메시아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돌들을 들어서도 찬송케 하시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냐? 그러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가 진정 자기들의 눈에 앞에 와 계시거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에 여러분 온전히 동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환호와 함성은 오로지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신 그 예수님,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내가 주님과 그 고난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이 매년 돌아오는 여러분 한 주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 얼마나 큰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년 재현하고 재현해도, 기억하고 기념해도 모자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함이 없이, 동참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걸어가신 그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하루하루씩 우리도 따라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회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